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 참조하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로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고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11월부터 또 사사기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약 350년간의 사사 시대에 발생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또 하나님의 징계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 잘못을 하고 타락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적들을 통하여서 징계하세요. 사사들은 그래서 또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의 회개를 들으시고 또 구원하셨다가 또 이들이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 뭐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타락합니다. 이것이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이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어제의 본문이었고요. 또 앞으로 펼쳐질 그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사사기 개관을 좀 해드리고요. 중요한 점만 좀 짚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1장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미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정착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을요. 그래서 그런데 가나안 땅 전체를 그들이 차지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직 완전하게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자기들이 정착할 땅을 이 도면을 통하여서 분배받았지만 그 땅에는 아직도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에게 주어진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지금 가나안 족속과 맞서 싸우고 있는 중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요 이미 가나안 땅을 약속받았지만 여러분 아직 그 가운데서 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어떻게 해요? 이미
영원한 가나안, 어디를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천국을 이미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천국을 완전히 소유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지만 또 여전히 이 땅에서 죄의 영향 아래서 여전히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대적 사단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머리가 상하는 그 치명상을 입었지만 여러분 완전 그 패배를 시인하지 않고 끝까지 불의의 그 세력을 형성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여전히 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을 완전히 소유하는 것을 여러분 사단은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완전히 소유하기까지 이 사단의 세력과 부단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승리의 비결은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이미와 아직 사이에 그 사이에서 살고 있어요. 바울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닫고 완전한 그 천국에 도래하는 그날까지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또 부단히 영적 전쟁을 수행해 나가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사기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그 자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지도력을 상실하여서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요. 아주 심각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혼돈 속에서 백성들이요, 맨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여쭙는 거였어요. 그들은 하나님, 어느 지파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는가? 여러분,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자신의 길을 나아가기 전에 그들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 혼돈과 위기 속에서 자신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믿고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갈 방향을 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돈과 위기 속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다윗이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그 삶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는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수많은 난관과 위기를 만나고 여러분 결정해야 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후에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와 항상 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똑같이 이 혼돈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 하나님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이 사라지고 또 지도자가 없을 때에도 우리가 절망하고 혼돈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승리하는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절을 보시면요,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먼저 올라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하는 사실은요, 넘겨 주었노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즉 앞으로 되어질 일도 아니고 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도 아니고 이미 끝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이 미래의 일을 현재 완료형으로 여러분 말씀하신 것, 표현하신 이유는 이 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여러분 확실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상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유다 지파는요, 아무것도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단지 나아가서 적들과 그냥 뭐 하면 돼요? 싸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마치 이미 경기 결과를 알고 있는 축구 경기 재방송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다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다는 결론을 알고 싸우는 사람들은요, 그 과정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치르고 있는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받았어요. 비록 우리가 때때로 수세에 몰리게 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이긴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털끝 하나 못 건드린다고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 사단과 맞닥뜨리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두렵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담대히 이 사단의 세력과 싸워서 대적하여서 승리함으로써 여러분 영광스러운 하나님 보좌 앞에 당당히 서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길 원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발걸음을요, 한 걸음씩 옮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또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다짐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뜻과 마음이 아닌 주님의 뜻과 마음으로 움직여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떠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부족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